이런 물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에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있게 허락하시는 신은 결코 선한 신이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뒤로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세상에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고통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즐겨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고 구별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탐심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가득해요. 누가 와서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욕하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뭔가 해를 끼치면 정말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굴뚝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험 하나, 적금 하나 없어도 그렇게 평안하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까요? 도대체가 참 어려운 이런 마음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데 왜 나는 그대로고 내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나 참 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일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의 이야기인데요.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쯤에 이 전기를 드리는 집은 부잣집입니까? 네,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검침원이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검침을 하러 갔습니다. 전기세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검침하러 딱 갔습니다. 그때 거는 아닙니다. 요즘 겁니다. 검침하러 딱 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0인데 뭐 한 1이나 2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침원이 혹시 전기가 어떻게 잘 작동이 안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잣집 그 할아버지가 아니 작동 잘 된다고 잘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전기가 이렇게 적게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촛불 킬 정도만 딱 켜고 바로 끈다는 거예요. 예, 촛불을 딱 킨 순간 얼른 꺼버린다는 거예요. 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이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는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아끼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믿지만 변화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감동의 스위치가 올라와요. 이정환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어떤 좋으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감동의 스위치가 탁 켜집니다. 탁 켜졌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촛불을 탁 킵니다. 자신의 촛불을. 다시 어둠의 그 방,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행동, 늘 하던 패턴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늘 하던 대로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겠습니까? 안 해본 새로운 것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봐야 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 기억하십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계속 스위치를 켜고 전기를 사용할 때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재창조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전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의 구원, 즉 현재의 천국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 반만 걸친 스위치는 불이 켜집니까? 안 켜져요. 근데 우리는 늘 반만 걸쳐 있어요. 언제든지 스위치를 이렇게도 켜고 이렇게도 줄이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된 변화된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될 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될 것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전기요금을 다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기가 되도록 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가 무엇일까요? 전기가 무엇일까요? 네, 전기가 무엇인지 차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기를 새로 켜는 것, 촛불을 켜다가 전기를 켜는 건 사실 상당히 다른 문화와 다른 세상을 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전기를 켜고 사는 삶은 여러분 손해만 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우리는 그런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사는 그런 저희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계속해서 스위치를 열어두기로 마음먹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간에 전기를 켜는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일을 또 열어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걸 한번 해봐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뭔지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이게 한 몇 시간만 하는데도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계속 어색해요. 생각하는 것도 어색하고 뭔가 화장실 갈 때도 뭔가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사야 되나?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뭐 자주는 못하고요. 처음에는 1시간만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해봤고 그렇게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좀 해봤습니다. 오전 중에. 근데 뭐 저희 와이프가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고 계속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되어 살아보는 주말에 정 직장에서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닭살 돋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시면 주말에라도,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남편분이나 누가 알아채시겠죠? 오늘 당신 왜 이래? 뭐 혹시 어디 아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예수님이 되어 살아보시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는 1시간이라도 혹은 하루라도 켜두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